우리가 몇 주 전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명확하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정작 내가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믿을 때가 많은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내 심장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나는 이것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 앞과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하늘에 올랐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승천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표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또 고난이나 또 십자가, 죽으심, 부활, 심지어는 이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막상 우리가 이 승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간과하며 넘길 때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마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신앙의 고백이 과연 어떤 의미의 고백이며,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교회와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부활을 통하여 의기소침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이 모습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 제자들은 막상 이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한참을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바라볼 때는 그 이전과 달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이제는 부활하신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고,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리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영광의 자리,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래의 자리로 올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 그럴 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냥 이 승천은 종교적인 신념이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의 교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40일을 갖다가 승천주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도대체 이 승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볼 때, 하늘로 올려갔다 할 때 분명한 것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늘은 성경에 보면은 약 두 가지 정도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 스카이, 보통 영어로 스카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로서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하늘은 헤븐이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바로 그곳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올려가셨다고 할 때 방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옆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느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던데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아마 그런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우주 만물, 이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곳에 예수님께서 올려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말씀 때 하늘로 올려 가셨을 때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대한 이 말씀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로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같은 권능과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앉아 계시다가 과연 이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가운데 너무 힘이 졌으니까 이제 쉬나 보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앉아 계시다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에베소서에 있는 1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는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동등한 자리로서 하나님의 동등하신 그런 하나님으로서 앉아 계실 때, 앉았다고 하면 쉬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신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왕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신하들이 이렇게 쫙 두 줄로 서 있지 않습니까? 두 줄, 세 줄로. 그럼 뭐라 합니까? 전하! 막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왕이 딱 앉아 있다가 이제 무슨 일이냐?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을 하면 거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왕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통치할 때 떡볶이 먹으면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이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쉬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역할들을 이제 통치하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통치하고 계실까? 지금도 무엇을 통치하고 계실까?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통치하시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셨다, 복종케 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통치하시는데 세상의 나라들을 통치하고 세상의 역사를 통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많은 바벨론이니 또 그다음에 아수르니 또 헬라니 그리스니 로마니 이런 모든 것들,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님의 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세상 나라의 역사와 나라의 통치만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요셉의 있던 애굽이 기근이 났습니다. 흉년이 났을 때 그 흉년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가만히 보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통치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 무엇을 통치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을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겁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가난한 영혼, 때로는 병든 영혼, 때로는 갈 곳 없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시고 사랑했던 것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이 했던 그 일하는 것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뭡니까? 바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제도나 그것이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신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 그래서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직분도 주십니다. 어떤 이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성도로 우리에게 각각의 직분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 이 교회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가끔 보면은 어느 교회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사실은 주인 노릇하는 것하고 주인 의식을 갖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 노릇하는 건 뭡니까? 주인 노릇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야 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중심이어야 되고 온전히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럼 주인 의식을 갖는 건 뭡니까?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뭐냐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인의 의식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주인 의식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휴지를 줍습니다. 누가 이렇게 떨어뜨렸나 보다, 바빴나 보다, 떨어뜨렸나 이렇게 줍습니다. 주인 노릇은 뭡니까? 도대체 이 휴지를 누가 여기다 버렸는지 범인을 색출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누가 이렇게 여기다가 휴지를 갖다 했는지 부목사님 빨리 확인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라. 여러분, 이건 주인 노릇하는, 주인 노릇하는. 이건 주인 의식은 뭡니까?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 있으면 그 성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에 설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인 의식이고 주인 노릇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통치는 온데간디였고 나의 이름과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주장만이 넘쳐날 때 그것은 바로 주인 노릇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이 보좌에 앉아 계실 때, 통치하실 때 교회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보면은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의 사역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굽니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도록 붙들고 계신 주님의 그 기도와 중보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누가 기도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내 몸 어디 가를 데를 없이 연약해지고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 같은 것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중보의 기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성경에 딱 한 번 이 예수님이 일어서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로 나오는데 한 번 딱 벌떡 예수님이 일어서신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에 있을 때 예수님이 서셨던 그런 모습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신데 한번 일어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데반 이 집사님이 순교에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이제 하늘을 보니 예수님이 쓰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쓰셨을까? 우리가 가끔 이제 어릴 때 여러분 생각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운동회 같은 데 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막 이렇게 운동회 할 때 뭔가 지치고 힘들고 막 그럴 때 부모님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아들 잘 달려 막 쫓아가면서 막 화이팅 할 수 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현장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보실 때 예수님 벌떡 일어서가지고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응원하고 지금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내 편이 되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 편이 되지 않을 그때에도 예수님만큼은 나의 편이 되셔가지고 그 보좌에서도 벌떡 일어서가지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너는 쓰러지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용기를 줄게, 일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벌떡 일어서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붙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도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지금도 연약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통치하심, 때로는 어떤 때는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일을 만날 때도 주님은 펄떡 일어서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